논리는 개념으로 네. 이루어진 게 논리인데, 자, 네. 그러면 그게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원리와 같으냐?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 이게 앞면이라 치자. 앞면이 없어지면 뒷면도 없어지고. 추구하는 원하는 마음, 불안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없어지면 불안함도 없어져 버려요. 뒷면은 없어지고 앞면만 남아있는 건 없어요. 법우님 말대로라면 뒷면은 없어져도 앞면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논리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돼. 뒷면 없는 앞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앞면 없는 뒷면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일부 법회 조금 전에 그 서장에도 나왔죠. 추구심이 없어졌다. 구하는 마음, 찾아다니는 마음, 추구심 같은 말인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현재 이 괴로움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추구하는 게 없어지니까 현재 이 괴로움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거야. 지금부터 2024년 11월 21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신 하응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부 법회 때 생각이 모두 틀렸다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슬리는 얘기를 듣거나 뭔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언짢은 얘기를 듣거나 이럴 때, 아, 맞아, 내 생각은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 틀렸다는 것도 놔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런 것도 계속 분별인데, 막 이러면서. 그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건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 있다는 건데 그럼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그걸 틀렸다는 말로 쳐주는 거지 맞다 틀리다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틀렸다는 분별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스님께 질의응답을 할 때, 스님께서 이렇게 확 쳐주거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아, 스님이 내 아상을 죽이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는 순간 생각이 이렇게 싹 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제 분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상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스님도 있으면 그 분별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일랑버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좀 상관없으신가요?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건 버부님 화면 뭐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냥 얘기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그 수찬법회 때 예.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공유를 하기로 했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네. 다시 찾아보니까 8월 1일자 그 전문이었던 것 같아요. 8월 1일자에 질의응답 시간에 네. 하유법원님하고 하선법원님
같이 동시에 스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때 저도 약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태가 되게 그때 좀 약간 불안이 좀 심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약간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소재에 딱 걸려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 이거 정말 벗어나고 싶고, 다른 상태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본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제 상태가 이제 A라고 하면은, 뭔가 A를 벗어나서 B인 상태로 가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본문을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네. 그때 하선버부님도 아마,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스님께서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적어도 B인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좀 약간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스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둘이 아니라면 A와 예, 예. A와 B로 나뉘어질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네. B의 상태가 따로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B라는 게 따로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불가능한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느냐라고 적어도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걸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되게 좀 약간 영문을 모른 채로 막 이렇게 엄청 통곡처럼 이렇게 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지. 이렇게, 그 법우님도 그 예, 지금 내 마음은 뭐 불안한 이런 A 상태고 네네,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그런 게 B 상태라면 네, 뭐 분별심을 벗어난 게 B 상태라면 그 B 상태를 원했었는데 그죠? 네네, 이 네, 분별심, 이 불안함 이건 없어지고 그 마음이 B 상태로 되기를 원했었는데 네, 제가 그 법우님들한테 불이라면 둘이 아니라면 다른 상태가 없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B의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 말에 순간적으로 이제 통곡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음, 선곡이 나오면서, 음, B가 실제로, 그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렇게 탁 좀 음. 다가오고, 체감이, 실제로 그렇지. 실제로 B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경험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네, 그냥 B가 B가 순간적으로 탁 없어. 약간, 어. 그냥 없어져 그렇지. 버렸어요. B라는 게 없어져 버렸지. 그게 이제 네. 추구심이 없어져 버린 거지. 음, 예. 지금의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려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지. 네, 예. 그런 상태라고, 네,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B라는 게 있을 수가 없네. 둘이 아니라면. 네, 예. 그게 확 마음에 들어오니까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지. 지금의 불안한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계속 바꾸고 싶은데 불안할 때 마음 누구나 뭐 불안하든지 뭐 불편한 마음일 때는 다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쨌든 그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그죠? 네, 근데 불이라면 둘이 아니라면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라는 말이 확 다가오면서 그게 마음에 확 네. 닿으면서 그 순간에 확 쉬워졌나 보네. 그럴 때 이제 통곡이 나올 수도 네, 많죠. 음. 음. 그리고 그때 이제 그게 하선법부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찬가지로 최근에 법우님들이 찬란심 그게 바로 해탈이다라는 말 듣고 깨우친 분들 그게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예.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해 보세요. 네, 그때 계속 하선법부님이, 음. 아니, 스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 음.
그냥 A로 계속 괴롭게 살아라라는 것처럼 들린다. 그 해석, 말,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반응이 사실은 정말 익숙한 저의 또 그 이전에 계속 그런 법문을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그렇지. B가 자기도 있을 그 수 전에 없다. 그랬지. 예. 음, B가 있을 수 없다면 그냥 A인 채로 살아라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공감은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실제로 A만 분명히 있었겠죠. B가 없었으니까 A만 남아있지만 그 A도 막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렇지. B가 네. 없어지니까 A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네네. 그게 조금 약간 되게 특이했어요. 그 B가 없으면 A만 남는다가 논리적인 그런 비결인데 약간 A가 있다라는 느낌도 아니, 없었던 B가 없으면 것 A도 같아요. 없어져 버린다니까, 동시에. 네. B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A는 먼저 있었던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A는 불안한 마음은 막 느껴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른 마음을 원하는 추구심이 확 없어져 버리니까 A도 없어져 버렸지. 네, 그게 좀 약간 논리적으로는 조금 맞지 논리는 않는데 실제로 논리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게 논리인데 자, 네. 그러면 그게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원리와 같으냐?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 이게 앞면이라 치자. 앞면이 없어지면 뒷면도 없어지고. 추구하는 원하는 마음, 불안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없어지면 불안함도 없어져 버려요. 뒷면은 없어지고 앞면만 남아있는 건 없어요. 법우님 말대로라면 뒷면은 없어져도 앞면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논리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돼. 뒷면 없는 앞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앞면 없는 뒷면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일부 법회 조금 전에 그 서장에도 나왔죠. 추구심이 없어졌다. 구하는 마음, 찾아다니는 마음, 추구심 같은 말인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현재 이 괴로움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추구하는 게 없어지니까 현재 이 괴로움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거야. 실제적으로 배우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정말 그렇지. 되게 하여튼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과 다르죠?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잖아요. 이거를 추구하는 게 없어지면 앞면은 남아 있어야죠. 하는 거지, 그치? 자기 말은. 원래 있었던 상태니까. 원래 이게 왜 존재했느냐? 뒷면도 있으니까 앞면이 존재했지.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있었다는 그렇지. 거. 뒷면도 있으니까 앞면이 존재했지. 뒷면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앞면도 존재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추구심이 없어지면 앞면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 경험 자체는 되게 좀 저한테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그거에 오랫동안 그건 이제 제 주관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거에 비해서 좀 약간 이렇게 체감되는 어떤 뭔가가 없었던 제가 좀 그랬던 거라서 좀 비슷한 처지에 놓여 계신 분들한테 약간은 이제 좀 약간의 희망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공유를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런 체험에 대해서 지금 또 스님이 약간 이렇게 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되게 모호하게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나? 약간 그런 정도로 약간 지금 좀 희미해진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방금 정리를
그래도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조금 더 그 경험에 대해서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그 통역법회 올라왔잖아요, 오랜만에. 영상이. 네. 네, 그게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듣고 있었는데, 전부터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둘이 아닌 상태면은, 그러니까 뭐 집착이 없고 얽매임이 없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된다라고, 그냥 대처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 논리에서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인데, 정말 뭐 이거하고 이거가 다르지 않으면 대처는 왜 어떤 한 방향으로 해야 되나? 아니, 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네. 대처를 해도 한 방향이야. 법우님이 대처한 것은 지금 둘러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대처하지 않는 것과 대처하는 거? 그렇지. 뭐 자, 이렇게. 물이 엎질러졌다. 그러면 닦을 수도 있고 안 닦을 수도 있어. 닦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 네, 네. 대처 안 해도 돼. 근데 사람들은 다 아, 대처를 원하잖아. 해결하기를 원하잖아. 물을 엎질러지면 닦기를 원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닦아라. 그러되 닦거나 안 닦거나 마음에서는 똑같으면 된다. 그 말이지. 뭐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 안 닦는 것도 근데 대처야. 선생님, 둘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이 뭐 엎질러졌고 닦고 이 비유는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뭔가 뭐 병에 걸렸어. 그럼 막 치료를 하고 이렇게 나으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처하는 건데. 그럼 치료 어쨌든 둘이 아닌데 선호하는 게 있다는 자체가 이미 또 둘인 것처럼 또 보이니까. 마음에서는 선호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지. 항상 여해야 되는 거지. 마음에서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뭔가를 선택하는 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니까 선택을 해도 둘이 아니고 안 해도 둘이 아니고 A를 선택해도 둘이 아니고 B를 선택해도 둘이 아니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둘이 아닌 거야. 자기가 그 대처하는 것은 둘로 봐버린 거지. 그리고 왜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네, 여기에서 병에 걸리면 낫기를 원하고 낫는 걸 선호하고 더 원하고 이게 좋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뭐 치료하고 이런 걸로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거야. 항상 여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법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나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우면 걸리지 않으면 이 몸을 좀 더 써야겠구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낫게 해도 마음에 걸리지 않고 에이 고만 쓰고 죽어버리자 하면은 낫게 안 하고 죽어버려도 둘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마음에서는. 네. 그게 여유한 거고 그게 걸리지 않는 거고 그게 자유지.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전부 낫기를 원하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물을 엎질러지면 닦기를 다 원할 테니까 그래 좋아 대처를 하되 마음이 항상 여유한 상태에서 대처를 하면 그건 또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어떻게 하는 게 대처한 거야? 물이 엎질러지면 닦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가 엎질러진 채로 살면 사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옷도 젖고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닦는 게 그지? 그럼 닦는 것에 집착 없이 닦는 게 이제 여여한 거지.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으면 먹어도 안 먹은 거하고 같은 것이 마음에는. 닦아도 마음에서는 닦은 거나 안 닦은 거나 같은 거고. 정말
정말로 걸리지 않으면 닦아도 걸리지 않아. 대처해도 걸리지 않아. 정말 걸리지 않으면. 이제 둘로 볼 때는 이걸 내가 꼭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럼 이건 분별하는 거 아니야? 이건 사는 것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달칵 걸려버리지. 그럼 이제 자유가 없지. 그래서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완전히 벗어나려면 선호하는 게 마음에 없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닦아도 마음이 안 걸리는 거야. 내가 이거 집착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냥 엎질러졌으니 그냥 닦는 거지.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방을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지펴도 내가 따뜻한데 집착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없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선호하는 게 없는 게 철저해야겠지. 그게 이제 벗어나는 거고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게 우선이죠. 그런데 이제 합리화시켜서 아니야 추울 때는 그 땔감 갖다가 떼는 게 이게 용이야 용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 그건 이제 자기는 알겠죠. 네. 자기가 분별 속에서 그러는지 아닌지는 자기는 알겠지. 이제 그거는 답이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통곡할 때 시원하던가? 통곡할 때는 어쨌든 네, 되게 좀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그래, 같아요.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자유로웠잖아. 네. 말끔했잖아. 불안도 없고, 또 벗어날 것도 없었잖아. 네, 그냥 그렇지. 벗어날 네, 것도 없지. 예. 벗어난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추구 안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불안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 네,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본문을 안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은 추구하지 말고 이 마음 이대로 살으란 말입니까? 이러잖아. 그치? 네. 법우님도 그랬었지.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일부 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그대로 법이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 그게 바로 본성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나타나도 거기에 끄떡 안 하면 그거 없어져 버린다. 자유로워져 버린다. 거기 안 걸리게 된다. 어떤 마음이 나타나도 그게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우님이 처음에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안한 그게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추구하는 마음이 탁 쉬어져 버릴 수 있거든. 그게 바로 본성이라 하니 추구할 게 없잖아. 그렇게 그게 바로 쉬어져 버리게 하는 효과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본성이면요 하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이 마음 이대로 살아라는 거가요. 이렇게 이건 이제 생각 속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는 건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불의 법문, 둘이 아닌 법문을 할 때에 그 순간에 그게 확 마음에 와닿으면, 그러니까 확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순간에 그대로 딱 받아들여지면 이 말이야. 산란심 그게 해탈이라고요. 산란심을 놓아야 해탈이 아니고 산란심을 버려야 해탈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란심 분별심이지. 분별심을 버려야 해탈이 아니고 분별심을 비워야 해탈이 아니고 분별심 그게 해탈이라고요. 분별심 즉 해탈 그게 해탈이라고요. 번뇌 그게 불이라고요. 하는 순간에 툭 떨어져 버릴 수 있지. 추구하는 마음이. 그게 해탈이라고 하는 말이 그 순간에 쓱 들어오면 쓱 받아들여지면
그게 해탈이라니까. 그 실제로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해탈 맞지? 그런 방편을 쓰는 거지. 추구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게, 그 순간에 추구심이 탁 씌워져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지. 그래서 뭘 두들기기도 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그럼 분별심이 다 막혀야 된다.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분별심이 다, 분별심이 다 막혀야 된다. 분별로서는 갈 수 없다. 분별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 생각으로 법문을 이해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 법문 이해하고 자기가 실천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법회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직접적이잖아. 혼자 앉아서 뭐 집에서 뭐 그 녹화 방송 듣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때의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이 확 이렇게 와닿을 수 있거든. 확 와닿는다는 게 그 말이 그대로 싹 받아들여진다. 그대로 딱 믿어진다. 산란심, 그게 바로 해탈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산란심, 그거 말고 다른 해탈은 없어요. 산란심 말고 보리는 없어요. 그게 보리라고요. 그게 깨달음이라고요. 그게 불성이라고요. 하는 순간 콱 막혀버리잖아. 뭐가? 분별이 콱 막혀버리면서 어디를 계속 원하고 있던 그 이면의 마음, 그 해탈된 마음, 깨달음, 분별 넘어 그걸 계속 원하고 있다가 그게 뚝 떨어져 버리잖아. 왜? 지금이 산란심 이것 말고 딴 게 없다고요. 하는 말에서. 법은이면 논리적이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때에 뚝 떨어진 거지. 둘이라면, 둘이 아니라면 지금 A라는 분별심이 있다. 근데 분별심 넘어가 B라면 자기는 계속 B를 원했는데 둘이 아니라면 B라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순간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자기는 논리적이니까 B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확 받아들여진 거지. B라는 건 없다는 거 아니냐. B라는 거 없어. 그럼 B가 없어지면 A도 없어져 버리네. A는 없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심을 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분별심을 놓는다, 뭐 버린다, 비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걸 버리는 거야?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갈 곳이 없어. 다른 마음이 없다고. B는 없어요. 지금 분별심 말고 다른 게 없어. 근데 그럼 지금 분별 이대로 살라는 말이냐? 아니, 지금의 분별심이 바로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분별 너머라고. 그게 해탈이라고. 그러면 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만 따라가는 거야. 말만 따라다니는 거지. 그럼 법우님처럼 그토록 그러면 이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요. 계속 그런 말씀하셨잖아. 그지?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탁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잖아. 이렇게 계속 참여하다 보면 그런 때가 딱 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논리적으로 들이댔지만 그게 논리적으로 들이댈 때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그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때가 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아무리 생각으로 공부하는 분들 이해로만 공부하고 뭐 분별심으로만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다 해도 이런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참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는 조금 더 자극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돌아간다는 말 말고는 뭐 적당한 말이 없네요. 의식은 몰라요.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해요. 자기한테서 뭐가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자기 머리로 법문을 이해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문을 이해해서 실천하는 거는 틀려 먹었어요. 머리로 분별한 건데 이해했다는 것은 머리로 분별한 거고 틀려 먹은 거거든. 법문을 엉터리로 받아들인 거거든. 엉터리로 받아들인 대로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해봤자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법문을 잘 듣고 실천하라고 잘 들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을 따라가는 거를 쳐주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면서 쳐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들어보라. 잘 들어보라는 건 머리로 잘 들어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갖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로 내용 알지 말고 법문 다 안다고 하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뭐 있지 싶은데 뭐 집안에 앉아서 그냥 뭐 이거 녹화 방송 올려놓으면 듣고 하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일랑법우님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부가 되겠어요? 어느 구석에서 자기가 이렇게 확 벗어나지는 구석이 있잖아. 자기가 예측도 못했는데 자기 생각과 네. 전혀 뜻밖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법우님이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지 그 시간에만 참여했다고 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비유하자면 굴러가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의식적으로는 그거 못 헤아려요. 헤아리지 못해 알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도 법문을 자기가 이해해서 이해한 대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고 참 실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가 보면 이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초점이 딱 맞아 들어갈 때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것이 뭐 이렇게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런 거구나. 이건 초점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리가 된 거지. 요점 정리가 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햇빛을 돋보기에 이렇게 모으다 보면 먹지에 한 점에 딱 모아져서 싹 탈 때가 있잖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점에 탁 모아져서 탁 탈 때가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이기 때문에 머리로 헤아려서 듣고 실천해가지고는 그런 때가 안 와요. 그러면 그 분별, 그러니까 햇빛이 다 퍼져. 분별은 전부 다 퍼지는 거거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문을 믿고 발심한 상태에서 법문을 믿고 법문이 믿으라고 내가 할 건 없지.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까. 법문이 믿어지면 발심이 된 상태에서 법문이 믿어지면 그냥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다른 법우님들도 일랑 법우님의 이런 소식에 같이 그 반가워 하시라고 아이고 저런 애도 저런 결과 오는구나 하고 좀 그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대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런 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다 분별심 속에 있는 거 똑같아요. 법부님만 유별난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정덕 법부님. 선생님께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하시는데, 그때, 저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스토리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 스토리, 누가 뭐 했다, 그건 습관에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 스토리 따라가다 보면 스님이 또 스토리 따라가지고 하면 그때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를 따라가지 마라 하시는데, 그것도 내용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곳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네. 그거는요, 모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저런 얘기도 하는 건데, 자기는 자기한테 맞춰서 해야 돼요. 이 스토리는 안 따라가야 되고, 그 내용은 알아야 되고, 아니, 이 그 부분이. 내용은 알아야 된다. 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분별에 안 속는다면, 그 내용은 저절로 더 잘 들어와요. 근데 분별에 속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내용이 저절로 싹 들어온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네. 자기는 전혀 분별에 따라다니지 않는데 저절로 싹 들어오게 되려면 그거 내용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법문하실 때는 그게 되는데, 그 책을 읽으실 때는 읽는 동안에 그 스토리를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데. 공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요.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또, 스님 또 따라가시고 하면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만 깜짝 놀라. 네. 그래, 보면, 그럼 이거 스토리는 따라가지 말고 내용은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닌데. 내용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정말 자기가 분별에 전혀 속지 않는다면 내용이 오히려 더 잘 저절로 들어와요. 내가 안 따라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은 이 내용에 따라가서 알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나조차도 놓아야 될 판에 지금 이 책 내용 따라가게 됐습니까? 정말 어려워가지고 질문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조차도 놓아야 될 판인데 지금 책 내용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조차도 놓으면 이거 일체 분별이 쉬워졌을 때에 는 저절로 모든 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알 건 알고 저절로 돼. 그게 이제 저절로 될 때는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분별에 매이지도 않고 고를 벗어난 거지. 분별을 벗어난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막 분별에 따라가면 내용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별 따라가면요 내용 몰라요. 자기만큼 자기 깜냥끔 이해하는 거지. 그건 이 본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거 알 수 없어요. 분별로 따라가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진 것은 그냥 자기만큼의 분별심에 불과해요. 자기만큼의 분별심으로 이 내용 알아봤자 뭐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직연법우님. 스님, 네. 제가 오늘 강의 1부에서 들으면서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글 따라간다고 스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뭐가 글을 가는 건가. 근데 이게
일부 강의를 듣다가 불현듯 든 생각이 음, 말과 글은 다르지 않은데 나는 왜 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음,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입 열면 다 분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글을 보면서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글자 자체로 그냥 스님 말씀대로 오 하고 쫓아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말과 글은 다르지 않는데 그게 왜 저는 글에는 이럴까요, 스님? 뭐 왜 이럴까요?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분석해서 그 이유 알면 뭐 하게? 결과가 중요하지. 네. 그래서 그냥 오늘 드는 생각은 말과 글이 다르지 않은데 나는 분별을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음, 그래서 스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뭘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냥 어,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스님. 음, 왜 글을 읽으면 차라리 소리를 내면 분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눈으로 쫓아가는 거에는 분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훅훅 넘어가는 거?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은 그게 분별이에요. 아, 왜 그런지 알아도 그거는 안 없어져요. 아, 아니, 글 읽으면서 생각 따라다니잖아, 그죠? 예, 글을 무엇이 읽어요? 생각이 읽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글 읽는 게 뭔데 생각 따라다니는 거지. 똑같은 소설 한 편을 읽는다고 해도 네, 읽는 사람마다 전부 그 소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이해될 거예요. 예, 자기가 받아들인 게. 왜? 예, 자기 생각으로 이해한 거거든. 아, 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글을 읽을 때. 아, 글을 읽을 때는 그게 생각인 줄 몰랐다 이거죠. 예, 그냥, 음. 훅훅훅훅. 아니,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오로지 생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사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음, 알고 보면 부모다 자식이다 생로병사다 하는 것조차도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아, 됐습니까? 네, 음, 알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그럴 수도 있군요. 글을 읽을 때는 그게 생각 따라다니는 건지 몰랐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글을 읽고 있는 거 다 생각 따라다니는 거지 뭐. 뭐가 읽어요? 생각이 읽는 거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잖아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생각한 그 이해한 내용, 그걸 그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불법을 안다 이러면서. 생각한 내용, 이해한 내용. 우리 세상에서는 그거 중요시 하잖아요. 아는 거. 아는 게 힘이다. 이러고.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인 부분도 있죠. 많이 알면 뭐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게 힘으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경전이고 뭐 어떤 뭐 84,000 법문을
가로 깨고 세로 깨고 통달을 해서 아주 달통을 했다고 해도 뭐 통달이나 달통이나 같은 거지만 도사가 됐다고 해도 그것은 이해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별을 벗어난다, 깨닫는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성을 허공에 비유를 하자면 불법을 법문을 달통했다는 것은 이 허공을 달통했다는 건데 허공을 달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허공을 달통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통했다면 뭔가 거기에 분별되는 내용을 달통한 거잖아. 허공은 달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공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이나 허공에 대해서 달통하지 않은 사람이나 허공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불법에 대해서 달통을 해도 달통하지 않은 것하고 불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성은 똑같아요. 달통한 사람의 본성이나 달통하지 않은 사람의 본성이나 똑같아요. 근데 워낙 그 알의 의미를 두니까, 아는 것의 의미를 두니까, 자꾸 뭐 나는 무슨 책 보고 있다. 남들 좀 안 본 어려운 책 보고 있으면 또 좀 폼 잡는 것 같고, 뭐 좀 어려운 공부하는 것 같고. 이건 어려운 공부 아니에요. 벗어나는 공부지. 관념에서 벗어나는 공부지, 어려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공부하는 분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어려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는 어려운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공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쨌든지 분별에서부터 벗어나는 공부예요. 벗어나는 공부. 해맑게, 맑게, 걸릴 게 없어지는 공부지. 어려운 공부하면은 그건 어려운 뭐가 있다니까요. 뭐가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려운 거 알면은 그런 사람 부러워하고 어려운 공부하면 그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본성을 본래 성품을 깨닫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는 어려운 공부도 분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로 이런 것도 있다고 해도 저건 뭐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분별 자체를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것도 전부 분별 속의 일이에요. 그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오지. 경전을 달통해도 그거는 분별 속의 일이에요. 분별 속의 일. 달통한 사람의 본성이나 경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본성이나 본성이 똑같다니까 그 본성을 깨우치는 일인데 경전을 달통한 거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 대사가 글자도 못 읽는 분이 깨우쳐서 그분의 말씀은 경전이라고 합니다. 육조 단경 이렇게 경전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에만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육조 해능 대사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조사들의 말씀 중에서 어록이라고 하지 않고 경전이라고 하는 게. 그분은 글자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분은 전생에 공부를 해서 이미 경전은 달통을 했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경전을 달통을 하는가 하고 깨우치는가 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경전에는 무슨 말씀을 해놓았느냐? 경전이 쓸데없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경전에 무슨 말씀을 해놨느냐? 분별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럼 분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벗어나라, 밥을 해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하는 방법만 잔뜩 알고 있고 밥은 안 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전에만 달통하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밥 안 해 먹으면 밥 해 먹는 방법, 그러니까 경전을 달통하고 있어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의 소용도 없다고. 육조해능대사처럼 글자도 몰라도 깨우친 사람 또는 경전에 달통했는데 못 깨우친 사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 달통을 했는데 못 깨우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돼요. 그럼 분별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공부, 어려운 책에 대해서 높이 보지 마세요. 자기가 거기에 뭐가 쓰여 있는지 몰라서 대단해 보이는 거지. 알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그 어떤 경전이나 어록도 전부 이것에 대해서 써놨어요. 공안도 전부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공안도 전부. 그래서 벗어난 놈이 장땡이야. 그럼 자기가 벗어나고 보면 그 뭐 경전이고 어록이고 그 공안이고 다 훤해져요. 그런 걸 공부를 해서 훤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훤해져요. 원래 우리 본성 자리에서는 그런 거 보면 다 훤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본성 자리가 밝아지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책 같은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책도 일반 불자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어느 책을 봐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 그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그 공안 본성,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 어려운 게 어디 있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 들어갈 때 어렵다 쉽다가 있지. 아, 우리는 뭐 서장 보고 있다? 뭐 육조 단경 보고 있다? 참네. 그 결국은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 그 사람들한테는 없냐고. 그 본성에 대해서 얘기해 놨는데 왜 이 책이 무슨 높은 책이고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왜 귀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깨우치게 하려면 이게 깨우친 분의 말씀이니까 귀하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거지. 깨우침이라는 것을 귀하고 높이 여기는 거지. 무슨 높은 법이 있는 거 그런 거 없다고. 높은 법이 있다면 낮은 법도 있겠네. 그럼 분별이네. 그게 무슨 법이야? 둘이 아닌 게 법인데. 이런 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으면 뭐 그냥 온갖 것에 다 속아버립니다. 요만한 유혹이 있으면 거기에 싹 속아버리고 저런 뭐 이런 공부가 따로 있나 뭐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도요 다 속아버립니다. 그럼 또 생각이 싹 속아버리거든. 분별에 속아버린다 이거. 저런 공부가 또 있나? 분별할 때에 뭐가 있고 높은 게 있고 깊은 게 있고 뭐 다 있지. 분별에 벗어나고 보니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거지. 높은 공부를 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